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우리 14절 말씀까지.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땅에도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경륜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뿌렸습니다. 이제 믿음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주께서 오셔서 하나님 주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지독한 연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연병을 뿌리고 가는 이 시대에 있습니다. 이 연병을 깨끗이 정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에 하늘 창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가 기가 울리고 우리 심령이 울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 주장하시고 영광만 받아 주옵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린 구원의 문, 심판에 대한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문, 십자가 문으로 들어와야 복음의 그 증인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증인의 기름 부으심, 증인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께서 직접 부어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으로 오셔서 이 음란한 시대에서 건져내시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악하고 악한 때이기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젊은이의 믿음으로 용기 있게 박차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또한 믿음의 지혜와 모략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끝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과 큰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때입니다. 즉 천국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질 거냐. 두 줄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 줄은 지옥으로 쭉 내려가는 길이고 또 한 길은 천국으로 쭉 입성하는 길이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보면 주께서 영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 한 길은 지옥으로 쭉 내려가는 길, 한 길은 마지막에 끝이에요. 세상 끝에. 한 길은 천국으로 쭉 들어가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고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넓은 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느냐? 좁은 문으로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느냐? 세상 법, 세상 지식과 타협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말씀, 오직 말씀의 법, 생명의 법으로 살아갈 것이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줄에 섰느냐? 이게 반드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는 내려진 축복의 비밀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모략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모략으로 구원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불러서 제자들하고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가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시옵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람산의 믿음과 영계가 열어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입니까? 그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또 셋째는 세상 끝은 언제이며 그때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또 하나를 첨가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때는 언제이며 그러한 일을 이루려 할 때는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와 같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사건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묶어 놓았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주고받은 대화.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며 성령 세례를 통해서 천국으로 즉시 입성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를 알고 싶다면 무엇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한 그 말씀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주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감람산의 믿음과 연계가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첫째로 우리가 감람산에서 주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올려 가지면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현장을 감람산의 광화 또는 대예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소계시록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4장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밝히 드러난다면 요한계시록 22장으로 이루어진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재난의 시작과 끝,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갑자기 더 그죠? 세상 사람들의 예언자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왜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왜? 그런 말을 들으면 좀 속이 풀리는 것 같고 한치 눈앞을 헤아릴 수 없는 그 암울한 세상에서 좀 더 내다 보이는 것 같아서일 것입니다. 앞을 좀 보는 것 같아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북한이 행동하는 것,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여를 하신다는 것. 북한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간섭하심으로 대한민국을 해치려 하는 계획,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계획, 이런 계획은 모두 제거하고 계시다. 어제는 제가 기도하는데 어마어마한 큰 바위돌을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던졌어요. 뭘 막았냐 하면 무저공의 뚜껑 다 막아버렸어요. 연기가 많이 나오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시험이 다 되고 서로 뜯어 잡아먹으려고 하거든요.
그쪽에도 다 들어가 버렸어. 악으로 막 치닫고 교회 며칠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도 말살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주 30년경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를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재림, 세상 끝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재난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뭐야?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왜 재난의 시작입니까?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 지진,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런 거예요. 14절에서는 재난의 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은 재난의 시작에 관련된 큰 사건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21장에 20절에서 24절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재난의 시작과 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보려면 이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읽고 또 읽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사역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역하는 게 성령 세례를 통해서 뭐예요? 하늘로 영혼들을 올려요, 안 올려요? 올라갔잖아요. 누구든지 개개인의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과 고백과 함께 그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이 승천할 때 함께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갔잖아요.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 재난의 시작과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는데 그날은 아버지만 아시는데 우리는 깨어 있어서 언제 오실지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그것은 우리가 이미 여기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 주신 말씀이 공감 복음서에 각각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승천의 승기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계속 구원하고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때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때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후대에 성도들이 미혹하지 않도록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징조를 이렇게 볼 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권세로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고 증인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연병으로 다가오는 것을 갖다가 위에서 쫙 깨버려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보았어요. 역시 가난 때입니다. 예수님 모실 때.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분명히 재난의 시작의 때가 있습니다. 또 분명히 재난의 끝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재난의 시작과 끝을 갈 때 어느 편에 서냐 이거죠. 좁은 문에 섰느냐, 좁은 문으로 돌아가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여 넓은 길로 가느냐.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진리의 길로 섰느냐, 아니면 세상 법과 함께 세상으로 그냥 넓은 길로 많이 가니까 사람들이 편하니까 그쪽으로 가느냐. 딱 줄줄이에요. 쫙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거보다는 지금 내가 어느 줄에 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언제 오실 거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재의 삶에 생명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복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진리 안에서 좁은 길로 계속 힘들지만 가느냐 이거죠.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계속 그 대예언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또 그것을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게 궁금증이 아니죠. 내가 지금 어느 줄에 섰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서 생명의 말씀을 떡으로 먹고 힘있게 이 거친 세상에서 내가 힘있게 내가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데 좁은 길로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찾아다니다가는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영혼들이 뭘 찾아 헤매느냐 이거죠. 지금 영혼들이 찾아 헤매는 것은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순복하며 충성하는 자리에 서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될 건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남북이 갈라져 있고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떻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을 찾아서 그것을
우리가 가는 거지. 그죠? 이미 나와 있잖아요, 답이. 북한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은 관여하신다. 김일성도 죽었고, 그렇잖아요. 김정일도 죽었고, 김정은의 생각도 깨졌고, 김여정의 생각도 무릎을 딱 꿇어버렸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논하는 게 아니고, 지금 논하는 건 바로 내가 지금 진리의 길에 섰느냐, 넓은 길을 가고 있느냐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라고 말씀하셨고 도둑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전제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림하신다는 말씀이 각 장마다 들어있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강림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이죠. 주의 재림에 대해서 쓸 게 없다는 거죠. 주의 날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밝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밝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밝히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진리의 말씀에서 서고 있느냐, 앞으로 지금 질주하며 나갈 수 있느냐죠. 어둠을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한 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한 발 나가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보면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떼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으로서는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 나타나는 여러 징조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지막 때에 관한 비상한 관심을 가진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잘 읽으세요. 깨닫게 해달라고. 그럼 밝히 성령께서 알게 해주실 겁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세요.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난리와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염병이 첨가되어 있어요. 또 지진이 있을 것이고 교회에 박해와 순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날 지구상에 편안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가 편안합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세상 끝이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세는 예수님 당시부터 말세라 그랬어요. 그럼 2000년이 지난 오늘은 말세 끝이라고도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말세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해서 충성자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재림의 날이 가까운 것을 말하죠. 자, 우리는 깨어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먼저 부르실 겁니다. 깨어있으면 먼저 이름 부를 겁니다. 먼저 이름 부르고 턱턱턱턱 일어설 겁니다. 어느 때는 성령께서 일하시면 밝게 보일 때가 많아요. 밝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밝게 보이는 것이 뭘 보여주시냐 하면 열심히 천사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죠. 일하시는데 영혼들이 탁탁탁 막 올라가는 것을 저는 간간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도 그 반열에 서서 함께 가는 거죠. 함께. 자, 이 모든 재난의 원인이 있습니다. 재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죄값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역사에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행복과 평안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게 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좋아 있는 환경이 파괴되고 인간 생활에 부적합한 고통을 주게 되는 가시와 엉겅퀴가 되는 저주받은 자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과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심해지고 세상이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이미.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을 보면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미 심판은 우리 성경에서 물로 심판도 받고 요한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불과 유황불로 멸하기 전에 영혼들을 죄악에서 빨리 건져내신다는 거. 쉴 새 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영을 열어서 보여줄 때가 간간히 많이 있습니다. 그 우리는 지금 깨어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치관, 생각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주의 종들은 날아다니면서 일합시다. 지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발이라도 내딛어야 돼요. 그래야 연계가 열려서 쑥 올라가며 펼쳐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말씀과 일하심을 그냥 현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때예요. 그걸 받기 위해서 영명들이 막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걸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쳐내야 돼요. 쳐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럼 우리는 저 예수를 믿고 가고 있고 지금 사역자로서 세상을 밝힐 등불로서
또 하나는 세상을 밝게 보는 눈과 함께 어둠을 밝혀야 되겠죠. 그리고 어두워져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모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모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의 모략으로 우리는 세워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이제 내가 어느 줄에 서 있느냐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깨닫고 깨어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깨어 있으시기를, 더 깨어 있으시기를, 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모든 역사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구원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그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함께 가는 깨어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주님께 영광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아멘. 나를 정으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 아멘. 빛나 별유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아멘. 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는데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별유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 아멘. 빛나 별유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별유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확실하게 성전 이전할 수 있는 건축 헌금이 하나님 신속하게 날라오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역에 불이 붙을 수 있도록 불같은 성령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일하실 때입니다.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과 권세로 전능하신 손으로 일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늘 감사하며 머리 숙였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모략 있고 재능이 있고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빨리 연병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여 곳곳마다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주를 더 사모하고 교회를 더 사모하고 더불어서 심령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 교회와 기도원이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하나님 성령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남나이다. 아멘. 오 주여
blow the trumpet inside. Consecrate a fast, call a sacred assembly.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Gather the people, sanctify the congregation.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히 하고 Assemble the elders. 장로를 모으며 Gather the children and the nursing babes.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Let the bridegroom go out from his chamber and the bride from her dressing room.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Let the priests who minister to the Lord weep between the porch and the altar.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Let them say, Spare your people, O God.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Spare your people, O Lord.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Spare your inheritance, O Lord.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지 Have 마옵소서 mercy, O God, on your creation. Have mercy. 주의 Have 긍휼히 mercy. Have mercy. Cry out for the nation. Cry out for the nation. 열방을 위해서 부르짖으세요 Lord, spare your nation. 우리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으세요 Cry out. Lift your voice. Lift your voice.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소리 높여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Jesus. 예수님 Mercy. Pour out your spirit, O God.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여 And it shall come to pass afterward, verse 28, 그때 여호와께서 that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flesh.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Your sons and your daughters shall prophesy. 너희 자녀들의 장래를 말할 것이며 Your old men shall dream dreams. Your young 너희 men shall see 늙은이는 visions.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And 이상을 also 볼 것이며 upon my men servants and on my maid servants,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I will pour out my spirit in those days. These are the days. This is the day. This is the hour. 부어주리라 바로 그때가 이때입니다 Lord, let it rain. Let it rain. Let it rain. Let it rain. 비를 내려주옵소서 내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Let it rain. 주님 비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비를 주시옵소서 Oh God, rain on this dry and thirsty land. 이 나라에 주님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Cry out to the Lord. 주님께 부르짖어 구하세요 Let's lift our voices. 주님 우리의 공평하게 하시며 주님 부르짖는 비를 우리에게 내려소서 Jesus.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